여러분 비상금을 혹시 모아본 적 있습니까? 예, 누구나 비상금을 모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상금을 모으는 장소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장소이죠. 어떤 사람은 졸업 앨범에 비상금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집에 있는 두꺼비 집에 모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신학생 때에 제가 잘 보지 않는 우리 세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벽돌이라고 하죠. 그런 두꺼운 신학책 안에, 서적 안에 비상금을 넣어 두었습니다. 차곡차곡 조금씩 돈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 비상금을 조금씩 모으곤 했는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친구가 그 책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그 책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이 있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고 있으면 빌려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돈을 모으다가 어느 순간 그 책 안에 돈을 넣어둔 것을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있길래 이 책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책을 다음날 학교에 가지고 그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 책 안에 제가 비상금을 넣어두었다는 그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급하게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정말 미안한데 혹시 그 책 안에 다른 게 뭔가 있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책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찾아봐 줄 수 있겠냐 했는데 그 책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허탈한 마음이었고, 그 책 안에 돈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그 비상금을 그냥 홀랑 다 날려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책을 돌려받았어도 책 안에 책보다 중요한 비상금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허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쌓아 두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두꺼비 집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잘못해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지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을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그저 이것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을 금하시는 거죠. 그리고 쌓아놓는 일만 하게 되면 결국 그 물질은 녹슬고 변질되어서 도둑맞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이것을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녹슬거나 변질되거나 도둑을 맞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에 아주 유명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2금융권에서는 탄탄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은행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3년, 14년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그 해 봄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은행이 부도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넣어뒀던 그 재물, 그 돈이 그 은행에 고이 보관이 되어 있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 은행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 은행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은 재물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은행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을 모으는 방법은 계속해서 쌓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의 물질을 쌓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그 이후부터 먹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찾아서 먹어야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무엇을 먹어야 할까로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메뉴는 또 어떤 걸로 준비해야 되냐? 내일은 또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고민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인류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구제하며 섬기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한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제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함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장사를 하고 회사를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에 관심이 많은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물건을 훔칠까 하다가 결국은 그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학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학문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학위를 취득하고 또 학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주님은 잠깐 보이다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에 맛을 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내가 비리를 저질러야지, 처음부터 잘못을 저질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눈과 마음, 생각을 모든 것에 권력과 재물에 빼앗기게 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지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남미 정글 속에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부족은 서로 부족 가운데에 어떠한 원망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창을 던져서 상대방을 맞추어서 죽이는 그러한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창 끝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해서 창 끝에서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비록 그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부족을 사랑하는 자신의 그 남편의 그 마음과 같이 동일한 그 마음을 품어서 그 부족에게 나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온 부족이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족장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 부족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능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실패한 죽음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족 전체가 변화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으로 영원한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영원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 영원한 곳이 어디인지 나오고 있죠.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즉 내 손을 떠나게 하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요. 여기 이 물컵에 제가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이 물컵을 제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제가 마실 때에만 이 물컵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는 제가 이 물컵 안에 있는 물을 마실 때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쥐고만 있을 때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내가 쓸 때에만 이 물질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마음에도 없지만 억지로 쓰게 될 경우 그것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죠. 내가 도와주기도 싫은데 내가 쓰기도 싫은데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은 결국 내 것을 쓰되 자유롭게 그리고 이것을 쓸 때에 선한 용도에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과연 누가 주인인가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렸던 영국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는 종종 궁궐을 다니면서 궁궐 밖을 빠져나가서 다니면서 서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한날은 믿음이 좋은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과부의 믿음에 감동한 이 여왕은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은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분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할 때 잠깐 부르는 분이십니까? 잠깐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아니 이전부터 영원토록 모셔야만 하는 주인이십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인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어떠한 순간만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가운데에서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골목길을 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한 개가 제 차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구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상황이지? 개가 짖고 있으니까,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속으로 이 개는 참 멍청한 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제압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 앞에서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똑한 개와 멍청한 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똑똑한 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멍청한 개는 어떤 개인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나 주인이 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 꼬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삶이 아닌 지금의 당장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인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해져야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재물이라는 말의 원어는 돈의 신, 맘몬을 의미합니다. 돈의 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행복할 수도 있어. 모든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으로 가질 수 있는 행복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 전부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람은 나눔의 대상이며 물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거의 신처럼 숭배합니다. 돈 따라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죠. 또한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 때문에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로 흘러가 버리죠. 결국 신앙은 돈과의 싸움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돈을 중심에 모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에 돈에서 해방되어야만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정말 잘 사용했다라는 간증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단언컨대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